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성경 찾으실 때 페이지를 찾으시면 돼요. 366쪽 히브리서 12장 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분, 자신 일어나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잠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샘솟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길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올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표가 뭐냐면 형제를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으로 하나 되기 힘든 조직과 모임이 뭔지 알아요? 교회예요, 교회. 표는 이렇게 졌지만 사실 교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농담 있죠. 진짜일 거예요, 아마. 길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지나갔다 어떤 어르신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허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해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싸움과 다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울까요? 왜냐면요, 서로 너무 달라서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과 조직과 단체는요,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뭐 태어났을 때 어린이집, 학교 다 뭐예요? 같은 또래들끼리 모아놓는 거예요. 비슷한 나이, 또는 같은 또래, 같은 성별, 같은 학력, 같은 학교, 같은 직업, 같은 취미, 같은 관심사, 같은 성격. 그렇게 끼리끼리 세상은 모든 모임은요, 그렇게 모여요. 그래도 싸우죠. 그런데요, 교회는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요. 나이가 어떤지, 성별은 어떻게, 뭘 좋아, 이런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고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믿지 않느냐. 하나만을 고려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공통점을 가지고요,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성격, 관심, 취미, 다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적으로는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곳에 있다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믿음으로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 못하니까 미워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싸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나이만 달라도 세대 차이라서 대화가 안 되는데요, 나이 정도가 아니라 뭐 너무 많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2023년 1월 1일 첫날 첫 주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한테 먹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올 한해 너희 교회를 향한 표어는 말이야, 옆에 있는 형제를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제가 이 표현을 받고요, 며칠간 잠이 안 왔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잠이 안 온 이유는 표가 이거면 올 한해 정말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겠구나, 그런 많은 형제와 자매와 사건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미리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주님 나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 이런 마음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며칠간 잠을 못 잤고요. 둘째, 더 고민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주신 표고 명령이니까 난 죽었다 깨나도 싫어도 힘들어도 난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도대체 너무 나와 다른 이런 형제자매들을 내가 어떻게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다까지도 제가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주님 나 모르겠어요. 나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며칠간 잠이 안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지난 몇 주 전에 기도하는데 우연히 며칠 전에 봤던 동영상 하나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내 질문에 대한 주님 주신 대답이라는 걸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영상을 같이 어떤 영상인지 보여드리면서 서로 달라서 아름답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었었거든요. 아름답죠. 여러분 서로 소프라노, 알토, 소프라노 1, 소프라노 2, 알토 1, 알토 2 서로 다른 소리 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황홀할 만큼 아름다워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혼자 불렀을 때 느끼는 감동하고 뭔가 정말 질적으로 다른 소름 돋는 감동이 너무 아름다워서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정답이었어요. 서로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사랑하면 하나 될 수 있지? 여러분 지금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음역대도 다르고 고음도 다르고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저렇게 황홀하게 아름다울 수 있냐면 모두가 다 앞에 누가 있냐면 지금 지휘자 있어요. 나중에 인터뷰할 때 나와요. 앞에 지휘자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지휘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휘자를 바라보고 그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자 지금은 소프라노 얘기하세요. 부르세요. 자 지금은 멈추세요. 알토 나가세요. 그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움직이니까 서로 음역대도 다르고 성격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리고 다른 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전체는요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노래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나와 너무나 다른 형제들을 내 가슴에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모든 각 사람의 구원자 되시며 창조와 역사의 지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옆 사람 보면서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나는 고음인데 너는 왜 저음 내는 거야? 이거 못해? 이게 아니라 각자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그분의 노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이 아니라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두 가지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7, 38, 39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먼저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둘째가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그와 같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네가 첫째로? 그러면 당연히 이웃과 형제도 사랑하는 거야. 이거야. 그래서 첫째든 둘째든 다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시작.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보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린 옆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걸 뭐 사랑한다고 말해요? 뭐 세상 가요 가사가 있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면 언제나 서나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걸 성경적인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고.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아멘. 자, 우리말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됐는데 원어는요 아포론테스란 말로 이 뜻이 뭐냐면 주의 깊게 집중해서 생각하다. 또 다른 곳에서 시선을 돌려서 눈을 거기에 고정하다. 요 단어예요.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영어로는요 바라보다로 안에 있어요. look, 뭐 see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뭐라고 영어로는요 let us fix로 돼 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눈을 고정시키는 거. 완전히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고 주의 깊게 그분만을 생각하는 거. 이게 뭐다?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그곳에 우리 마음도 있게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앉으나 서나 계속 그분이 더 많이 생각나게 돼요.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만약이 아니고 질문할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똑같은 질문합니다. 앉으나 서나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24시간 여러분의 눈을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사십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냐는 거랑.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 뒷질문에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벌써.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 앉으나 서나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근데요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뿐이고 나머지 일상에서 매일 실제로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도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고 있다라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예를 좀 들게요. 1970년 80년대에 미국에 짐 베이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텔레비전 설교로 유명해서 하여튼 엄청나게 유명해요. 미국 기독교계를 움직이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성 스캔들, 그 다음에 재정, 돈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재판을 받고 4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잘 나가던 유명한 목사님이. 그가 감옥에서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의 책을 읽어요. 이 존 베이커 목사님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아서 나 이 존 비비어 목사님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 짐 베이커 목사님 만나러 감옥에 가서 만났어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너무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짐 베이커 목사님한테, 감옥에 있는 분한테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그래도 목사인데 한때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짐,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셨나요? 라고 짐 베이커 목사님 물어봤어요. 자, 그러자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 너무나 단호하게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난 늘 주님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 말에 이 존 비비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은 목사이면서도 간통죄를 저질렀고 사기죄를 저질렀고 돈에 손을 대서 감옥까지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자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존 목사님, 나는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요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에 존 비비 목사님이 충격 먹어요. 그래서 한 몇 분간 둘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짐 베이커 목사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존, 저 같은 사람은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얼마든지요. 주님을 사랑해요. 몰라서 못 사랑하지 알면 누구나 사랑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요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상황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짐 베이커 목사님 뭐라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움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아니 정확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건 이미 들어서 잘 알아요. 믿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러나 실제로 매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지금 우리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를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 여기 나와 함께 있어라는 걸 실제로 의식하지는 않고 실제로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지는 않고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머리로는 주님 나와 함께하는 거 다 아는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이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도 하고요 실제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무리 잘 알고 믿어도 할지라도 실제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죄 짓는 일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나와 다른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도 계시고 저 형제 안에도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의식하지 않고 있으니까 싫으면 싫은 거예요. 미우면 미운 거예요. 그냥 이런 일상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주님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좋아. 근데 문제는요 날마다 하루 24시간 앉아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의식하며 산다? 이게요 말은 멋진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막연해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의식하며 살 수 있을지 너무 막연한 멋진 말 말고 그냥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도구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도구가 뭐다? 영성일기. 요즘 말로 바꾸면 요새 표현을 바꾸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 예수 동행 일기가 그 좋은 도구예요. 매일 일기를 쓰는 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탁월한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선한 목적교회 유규성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여러분, 우리 착한 종 교회가 처음 영성일기,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압니까? 2013년도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처음에는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로 치지만 처음에는 노트에다가 각자 일기장에다가 날마다 주님과 오늘 어땠는지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모여서 성도들이 저희 집 방 안에 앉아서 그 일기 중에 한두 편을 읽고 나누면서 아,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시작한 게 2013년도에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다 같이 일기를 써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알겠어요. 와, 진짜 매일 일기를 쓰는 게 얼마나 현실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사는 데 도움이 되는지 탁월한 도구인지가 그래서 알겠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선화목적교회에서 일기 쓰자고 했더니 첫 반응이 부목사님들부터 아휴, 사역 다른 데 알아봐야 되겠다, 사역지. 목회도 바빠 죽겠는데 매일 일기도 쓰라고 담임 목사님이 와, 나 이 교회 못 있겠다. 다른 교회 가야지. 사임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부목사님들까지도. 어쩌면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요. 아, 또 유 목사님 또 일기 쓰자고 하네 올해. 아, 다른 교회 알아봐야 되나? 아, 이 교회 부담스럽다. 아, 예수 믿고 교회 예배 안 빠졌으면 됐지. 뭘 매일 일기까지 쓰라는 거야. 부담스럽게. 안 하자니 죄책감 들고 아, 미치겠네. 딴 교회 가야 되나?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의 초점은요, 일기 쓰는 게 아닌 겁니다. 일기는 일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 우리의 영적인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 예수 믿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예수님과 오늘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았는지 체크하라는 겁니다. 체크하는 방식이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극장이나 그 건물에 화장실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화장실에 체크리스트 써 있는 거 아십니까? 화장실 다 붙어 있죠. 쇼핑센터라든가 이렇게 하면 변기가 깨끗한가, 수도는 이상 없이 나오는가, 전등은 잘 들어오고 있는가, 체크리스트 항목을 적어놓고 체크 돼 있어요. 뭐 하루 3번이든 5번이든 시간대별로 체크하는 리스트예요. 그렇게 매일 누군가 그 담당자가 화장실을 아침에 한번 자 점심 체크하고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했기 때문에 언제 가더라도 그 화장실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우 굳이 번거롭게 맨날 그 체크할 게 뭐 있어. 그냥 더러워지면 가서 청소하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하고 리스트 없이 했다라면 어때요? 그렇게 방치하면요, 금세 화장실이요 엄청 더러워져요. 그리고 한 며칠 지나잖아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만큼 정말 오물과 더러움으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 그냥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 안 빠지면 되지. 아, 굳이 매일 일기까지 쓰면서 체크해야 돼? 주님을 생각했는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어려움 닥치면 아, 그때 열심히 좀 기도하면 되고 힘들 때 도와달라고 좀 기도하면 되지. 매일 굳이 잘 살고 있는데 그 체크까지 해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형편되는 대로 그냥 사시면 화장실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금세 우리들도요, 주님을 사랑은 해요. 옛날도 지금도.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어느새 나도 잊어버린 채 별 두려움 없이 의식도 없이 영적인 어둠과 더러움에 내 몸을 막 뒹구르면서 세상 함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한계예요. 인간의 연약함이고. 자, 그래서 일기를 씁시다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대답이 똑같아요. 아, 목사님, 난 글을 못 써요 라고. 이게 다 첫마디입니다. 제가 일기 쓰자고 할 분들마다 난 글 못 써요.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얼마나 주님 생각했는지 자 봤나? 안 봤다. 이거 체크하는데 글을 잘 쓰고 못 쓰는 게 뭐가 필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의 초점은요, 글 잘 쓰는 게 아니라 체크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내가 주님을 바라봤냐? 생각했냐? 체크하는 거예요. 내 영성일기는. 글 쓰는 거랑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 가이드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맞게 좀 바꾼 건데, 자, 7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기 쓸 때요. 그날 각 항목에 1번 오케이 오늘 했어. 2번 왜 못했지? 체크하는 게 일기 쓰는 거예요. 용순일기예요. 자 7가지입니다. 봅시다.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하셨으면 오늘 눈 떴어. 생각했으면 예스 했습니다. 예스 체크하면 돼요. 못했으면 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기록하는 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집에서도요. 눈 뜨자마자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고 하는 게 있어요.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눈 뜨자마자 뭐예요? 집안 가장 어른께 문안 인사 여쭙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지금 내 곁에 함께 어제 주무시고 일어나셨던 그 주님께 주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어젯밤 꿈에 주님 만나 너무 좋았어요. 또는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은 좀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 거 아시죠? 꼭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께 문안 인사하고 주님 안부부터 묻자라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첫 단추를 어떻게 끼냐가 정말 중요해요.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시작했느냐? 아니면 오늘 뭐 해야 되지?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진짜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하루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첫 단추 어떻게 끼냐는 것처럼 그 다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체크하는 겁니다. 둘째 시작.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과의 식사를 생각했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식가족 기도하죠. 식가족 기도하지 말고 진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는 모든 식사 시간은요. 지난주에 했던 성만찬이에요. 교회에서 떡포도주 먹어야만 성만찬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먹는 모든 식사는요. 내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성만찬인 겁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살기 위해 진짜 먹어야 될 참된 양식과 음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지 주님을 먹고 살아야 사는 거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식사할 때마다. 그러면서 주님 나 지금 밥을 먹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고 실제로 주님과 내가 밥 먹을 때마다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겁니다. 혼밥해도 괜찮아요. 왜요? 혼자 아니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식사 중인 거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만 예수님 생각해 또 하루에 몇 번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오늘 성경 개인 기도 주나의 묵상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거나 다양한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멘. 저희 착한 종교의 식구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경건훈련이 있죠. 매일 성경, 매일 말씀 조금이라도 봐야 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제가 단톡방에 매일 글 칼럼 올리죠.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라는 건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눈 감고 좀 주님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가슴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해? 근데 그분이 누군지 이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그분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들어야 닿는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있으면 깨닫는 거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써 넣는 겁니다. 체크. 오늘 이 말씀이었어. 자, 네 번째 시작.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려고 노력할 때는 언제입니까? 지난주 보니까 우리 은비가 얘기했었는데 은비가 요새 시험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가 힘들고 두려워요. 그래서 뭐 한 줄 아나요? 의지적으로 지금 머릿속 생각은요 계속 시험 여기만 가 있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내가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봐요? 내 시선을 fixing our eyes on Jesus.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 의지적으로 주님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은 두려웠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봤다. 주님 바라봤다. 자, 그러자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지. 나를 진짜 살고 죽이는 건 주님과의 관계지. 이게 깨달아졌다.
이게 뭐예요? 오늘 주의 음성 들은 거예요. 그걸 기록하라는 거. 기록하면서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문제 앞에서. 5번째, 시작.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었나요? 그럼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살 때는 하루 24시간 중에 뭐 생각하면서 사는지 기록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실제로 잡고 있는 우상이 뭔지 좀 깨달아 분별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 안 할 때 뭐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 어땠어요? 그거 왜 기록하냐면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게 뭔지 분별을 해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 넣은 겁니다. 내가 요새 주님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게 뭘까? 우상이 뭐지? 걱정하는 게 뭐지? 그걸 체크해서 분별해서 싸워보자라는 겁니다. 자, 6번째. 예수님이 오늘 실천하라고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뭐 오늘 주신 말씀이나 여러 가지 중에서 생각나는 거. 뭐 해? 가서 오늘 미안하다고 용서 구해. 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해. 기록하고 했나? 안 했나? 못하겠어 나. 체크하라.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시작.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한 것, 죄송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야 오늘 하루 중 저녁 잠자기 전에 감사한 일 한번 얘기해보자 하나씩. 그럼 한참 생각해요. 그러다가 없는데요? 그 말 들으면요 부모는 속이 뒤집혀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얼마나 많거든요. 걔네들 때문에. 날마다 지겹게 아침부터 밤까지 엄마 아빠 쉬지 않고 쏟아부어서 뭔가 하는 거예요. 밥 먹여 깨워 옷 입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 생각해보자. 없는데요? 어제나 오늘 똑같은데요? 이와 똑같은 일이 어디 벌어지냐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지 않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게 없어요. 매일 쏟아붓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한번 이게 고백해 볼까요? 한참 생각해요. 요새 특별히 받은 은혜가 뭐가 있더라? 여러분 은혜를요 그릇에 담아두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폭포 밑에 가면 막 어마어마한 물을 받으면서 온몸이 흠뻑 젖어요. 근데 딱 폭포에 나와요. 그러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릇을 가져가야 폭포에 그냥 그릇을 가져서 담아야 나와도 그 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쏟아부어 주어도 여러분이 담지 않으면 그거를 내가 생각하고 기록해서 담아놓지 않으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삶은 주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려면 날마다 그날 받은 은혜들을 그릇에 담는 이게 이 그릇이 뭐다? 이게 예수 동행일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7가지 체크리스트에 체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도 이름이지만 임마누엘이죠.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란 원래 믿기 전에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그 사람과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진짜 주님과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정답으로는 임마누엘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마치 그분이 나와 함께 안 하는 것처럼 주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막 풍랑이 막 치고 있는데 저 껌껌한 데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봤어. 귀신이 하다가 아니 주님이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풍랑 치고 막 배가 잠겨가는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 아무것도 불안하고 두렵지 않아. 주님 가도 됩니까? 걸어와. 바다 위를 걸어가요. 배에서 뛰어내린 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는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 말도 안 되는 걸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다 갑자기 밑에 풍랑을 봤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예수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내 앞에 계시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주님 앞에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분 안 보고 풍랑을 딱 보는 순간에 겁에 질리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나 혼자 지금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겁에 질리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아요. 물속에 푹 들어가서 살려주세요, 나 죽어요. 주님 앞에 똑같이 아까도 계셨고요. 지금도 같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딱 요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온갖 죄들까지 담대히 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들을 날마다 체크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 진짜 예전처럼 못 살아요. 왜? 주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에 품는 생각 하나도 함부로 못해요. 왜? 주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면 벌써 달라져요, 삶이. 그뿐인 줄 압니까? 아무리 세상에 거친 풍랑과 힘든 문제를 만나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남들 보기엔 야, 너 지금 바다 위에 올라가서 큰일 났어. 근데 정작 나는 어때요? 지금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도 큰일 안 갔어. 앞으로 뭔 일이 있을지 기대와 기쁨으로 거친 풍랑 위를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삶은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변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진짜 보고 산다면. 유기성 목사님이 동행의 길을 쓰기 시작한 게 계기가 뭐냐면 프랭크 르박 선교사님이라는 그분의 책, 그분의 일기를 보고 아, 일기 한번 써봐야겠다. 처음 그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이 프랭크 르박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1884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교사님인데 필리핀에 가서 평생 선교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고민했어요. 아, 하나님은 늘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까? 왜 맨날 작은 일에도 두렵고 힘들고 화도 못 참겠고 아, 왜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살까? 답답해하다가 이 프랭크 르박 선교사님이 45살에 결심합니다. 주님도 나와 늘 함께 하시지 나도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 거야. 결심하고 뭘 쓰게 하냐면 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일기 쓴 겁니다. 자, 1월달 시작합니다. 1월달 그분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 오늘도 주님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다. 잠잘 때나 생각했다. 안 되나 보다. 1월 한 달 내내 안 되겠다. 아, 진짜 주님 바라보기 힘들다요. 자, 그런데 그래도 계속 쓴 거예요. 자, 2월 달부터 일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이런 고백이 나와 일기에. 자, 3월, 4월부터는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나보고 변했다고 말한다. 5월, 6월 일기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자연스럽게 믿어진다. 여러분, 이 프랭크 르박 선교사님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16살에 선교사가 되기를 헌신했고 필리핀 오지 가서 45년을 예수 믿으며 살았는데도요 실제 일상에서는요 예배드릴 때나 목사고 선교사지 일상에서는 그냥 주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날마다 일기로 체크하고 사니까 6개월 만에 이제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언제 어디서 안전하서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누가 봐도, 왜 주님과 함께 하니까 누가 봐도 주님과처럼 사는 겁니다.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 유목사님이 그래서 이 르박 선교사님의 책을 읽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로 돌아오셔서 누구랑 제일 먼저 일기를 썼냐면 목요일마다 기도회하는 남선교회 남자 형제님들과 우리 한번 일기 써봅시다. 한 달을 썼대요, 같이. 자, 그러자 한 달 후에 고백을 하는데 벌써 달라져요. 한 남자 집사님이 자기가 원래 음란물 중독자였다는 걸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충격받았대요. 절대 음란물 안 볼 것처럼 보이신 집사님.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순전한 그분 같아 보였는데 다른 분은 몰라도 이분이?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 집사님이 기도회 하거나 뭐 교회 뭐 기도회 뭐 할 때마다 눈물로 막 열심히 막 가슴쯤에 기도하던 분이 그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설마 이런 분이 이렇게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알고 보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 집사님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나 보다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 음란물 죄가 안 끊어져서 금식도 하고 막 철야도 하고 막 별거 다 하고 막 울면서 몇 년을 기도해도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은 해요. 그러나 음란물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매일 한 달간 아침, 점심, 저녁 일기를 쓰면서 진짜 주님을 실제로 바라보고 내가 직장에서도 주님을 어떻게 바라봤지? 오늘 집에서는 주님 어떻게 생각했지? 그걸 날마다 스스로 체크하면서 일상에서 주님 바라보는 훈련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눈이 그제서야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믿어지니까 어때요? 주님과 함께 음란물을 볼 수는 없잖아요. 보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봐요? 못 보죠.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통곡하면 철야해도 안 되는데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진짜로 하니까 실제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선화목자 교회만의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도 10년간 예수 동행일기를 써왔잖아요. 우리 착한 중 교회도 이런 간증과 변화는요 넘쳐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증인이지만 제가 지난 몇 년간 지켜보면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도 안 되게 무리를 걸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가 있는 한 사람의 증인을 들자면 아라. 우리 아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라예요. 아라는요 원래 난독증이 있습니다. 난독증 뭔지 아시죠? 글자를 못 읽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이걸 왜 못 읽지? 근데 어쨌든 처음에 교회에서 한 명씩 제가 뭐 지금도 이렇게 읽죠 성경을. 근데 처음은요 저희 캬짝하는 처음 개척했을 때는 한 명씩 아마 돌아가면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라 차례가 되면 조마조마해요. 글씨를 한 절을 못 읽어 한 절을. 뭐 초등학교 저 예인이보다 잘 못 읽었거든요. 초등학교처럼 더듬 잘 못 읽어요. 왜? 난독증이 있으니까 글자를 잘 못 읽는 겁니다. 한 절도 성경을 못 읽었어요. 본인은 더 긴장했으니까 더 못 읽었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속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갔어요. 한 3년 갔나요? 집에 교회 안 갔어? 저한테 뭐 사람들 앞에 자꾸 내 얘기 시키지 말아요. 나 안 시키면 교회 나올 거지만 안 그러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래서 나 계속 시킬 거야. 그럼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를 진짜 떠났어요.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서 아라가 떠나서 딴 교회 간 게 아니라 집에 있었구나. 오케이. 새로운 거 알았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냥. 이제 자기 얘기하기 싫다고 남한테 창피하다고. 그뿐인 줄 압니까? 성질도요. 한성질 했어요. 저는 뭐 직장 다닐 때부터 봤으니까 직장 다닐 때 뭐 나보고 이 20살 어르신 기분 나쁘게 했어. 에이씨 막 다 들이받아요. 너 왜 반말해? 나도 같이 반말해. 못 참아요 우리 아라. 뭐 직장에서 보는 줄 압니까? 교회에서 똑같아요. 그 성질 어디 가요? 제가 한마디만 해도 난리가 나요. 뭐 동인이랑 싸움 붙었을 때 제가 한마디 했다가 그냥 저한테 하여튼 차마 말 안 할게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 신대원에 있었는데 전화로 저한테 뭐라고 얼마나 하는지 얘가 미쳤나? 동인이랑 싸웠지 나랑 싸웠어? 왜 나한테 그래? 여기 화낼 걸 저한테 함부로 막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나도 그렇지 봐가면서 화를 내야지. 그러니까 성질이요. 목사한테도 막 함부로 해요. 여러분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알아 별명이 원래? 옷돌이에요. 옷돌. 오류동 또라이. 원래 알아 별명이 옷돌이에요. 오류동 또라이. 미치면 맘대로 가니까 그냥.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지금 얘기를 설명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는 아라의 모습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다행이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그 아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라가 어떻게 이렇게 타고난 본래 자기 성격과 성질과 기질과 스타일과 완전 다른 그랬다고? 그런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 된 줄 아십니까? 지난 수년 동안 아라가 날마다 예수님을 실제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라는요, 성실하게 매일 일기를 쓰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실제로 바라봤어요. 우리보다 더 늦게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근데 나 언제부턴 믿음의 수준이 완전 추월됐어요. 어떤 사람은 먼저 예수 믿었는데 후퇴했고요. 아라는 저보다 더 늦게 믿었는데도 훨씬 더 믿음이 성장했어요. 왜요? 매일 주님을 실제로 바라봤냐 안 바라봤냐. 주님은 다 사랑해요. 그러나 바라봤냐 안 바라봤냐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아라 일기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번 새해 아라 일구입니다. 토요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시간, 나에게 보내주신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사랑하고 싶지 않음에, 사랑할 수 없으면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고백하게 된다. 누군가는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대상자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나를 사랑해야만 하는 힘든 시간일 수 있다. 컴퓨터 책상에 앉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니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진다.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는 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내가 집중해야 하는 대상은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형제 사랑은 따라올 것이다. 일기를 쓰다 보니 두렵고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이 기대가 되고 설레임으로 바뀌어졌다. 2023년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지게 될지,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될지, 그래서 나에게 보내준 형제까지도 사랑하게 될지 1년 뒤 2024년 1월 1일 그날이 기대가 되고 설레어지고 기다려진다. 여러분, 이제는요, 글씨를 못 읽는 난독증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들을, 이런 글을 자기가 직접 쓰는 사람이 됐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 닮은 딸이 돼버렸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처럼 난독증이 있어도 이제는요,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됐어요. 실제로 1월 1일 날 아라가 깨달은 게 뭐예요?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이 똑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미리 깨달은 거예요. 아, 어떻게, 저는 영상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음성 주셔서 깨달았죠. 아라는 그날 알았어요. 그냥 형제를 사랑하라고? 품고 가라고? 나랑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난 절대 사랑 못해. 그걸요, 아라는 미리 깨달았어요. 이제는요,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라요, 저 대신 설교해도 될 만큼 실제로 하고 있고, 이제는 주님 마음과 뜻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제는 설교해도 돼요. 그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진짜 예수님의 딸이 정말 되었어요. 아니, 어떡해요? 저보다 늦게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변해됐어요? 아라가 고백했잖아요. 일기를 쓰다 보니 두렵고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이 기대가 되고 설레임으로 바뀌어졌다. 수년간 실제로 날마다 일기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더니 그냥 그렇게 변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젠 왜 여러분들이 예수 동행일기를 써야 되는지 좀 와 닿으시나요? 아, 써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살짝 뭔가 느끼긴 했어. 근데 살짝 빗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기를 진짜 써야겠네. 중요하네. 그런데 굳이 일기를 남하고 공유할 필요 있겠어? 쓰긴 쓰되 나 혼자 주님과 단둘이 알게 쓰면 되지 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살짝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을 하는 이유도 두 가지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관계, 또 뭐도 있어요? 옆 형제와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 이 하나됨을 위해서 성만찬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일기를 쓰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죽도록 바라보고자 하는 겁니까? 왜 주님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처음 했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를 품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형제 사랑하려고 예수 바라본 거잖아요. 즉 예수 동행일기는요, 단순히 내 믿음 성장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아닌 거예요. 이것만이 아닌 겁니다.
우리 착한 중에 모든 식구들이 서로를 더 잘 알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고 중보 기도해주는 진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일기를 씁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형제들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잘 압니까? 뭘 고민하면서 사는지 좀 아세요? 아니 그걸 알아야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가족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면 남이죠. 그게 어떻게 가족이에요? 근데 우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일주일에 한 번 봐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그리고 분위기 어색해요? 하는 말 잘 지냈어요? 대답할 게 별로 없어요. 잘 지냈어요. 정말 피상적으로 또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혹시 이렇게 3년째, 4년째, 5년째 한 교회에서 지내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피로 맺은 가족,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가족이라면 매일 낮에는 밖에서 각자 일해요. 그러나 밤이면 어김없이 한 집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여보 어땠어? 엄마 오늘 뭐 어땠고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같이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도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가족이에요. 이런 가족이 되려면요 1년에 몇 번 성만찬할 때만 옆 사람에게 떡 대주면서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거 했다고 가족 안 되는 겁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을 일기로 고백하고 그것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때 날마다 우리는 진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진짜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형제를 품고 끝까지 사랑해라! 그런 교회가 되라! 표를 주시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명령이 뭐예요? 예수 동행의 길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인터넷 발달돼서 안 좋은 게 많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서로 한 집에 안 살아도요. 설사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요.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왜? 오늘 내 삶을 기록해서 나눌 수 있는 그 장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천편입니다. 자, 우리 착한 종 교회는 네이버 밴드에 예수 동행일기의 방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10년간 해왔던 자 화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일기 있죠. 그 다음에 어디 영주님 마지막 썼네요. 자 지시사항 공지사항이에요. 자, 유상현 저기 뭐가 딱 클릭하면 뭐가 있냐면 옆에 예수 동행 가이드가 읽었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체크리스트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고 쓰시면 돼요. 이거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또 보니까 우리 이기록 집사님 드디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건면할 때는 몇 년 동안 안 들어오셨는데 우리 정병현 선생님이 초대하시니까 바로 가입하셨네요. 그래서 가입하면 이렇게 표정도 돼 있죠. 뭐 표정도 쓸 수 있고요. 좋아요. 댓글 밑에 댓글도 달아요. 아라가 우왕 집사님, 은미가 우와 집사님. 같은 말인데 저도 그래요. 맞아. 자 다음 이렇게 하면 보면 우리 경민자매도 2023년 1월 6일 날 오후 4시 35분에 일기를 쓴 겁니다. 이렇게 일기를 써요. 그러면 윤주도 쓰고 그러면 그 밑에 표정 이렇게 좋아요 뭐 안 슬퍼요가 없네 웃겨요 쓰고 그리고 나서 쓰면 밑에 댓글도 아라리 저 은미 이렇게 그 일기에 대해서 나도 같이 기도할게 그랬구나.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아니라요. 매일 만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마음이 어땠는지까지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가족이죠. 그래야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주의할 사람을 말씀드리면 끝날 것 같아요. 자, 먼저 일기를 쓸 때 솔직하게 쓰는 거 좋죠. 그러나 내가 쓰는 일기의 내용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생각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냐 아니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누구 진짜 밉다. 누가 나한테 감히 이런 말 했다. 열받아 죽겠다. 이런 거 쓰시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지. 주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쓰는 건 세우려고 쓰는 거지. 여러분 솔직하게 할 거면 혼자 쓰면 돼요. 나누는 이유는 서로가 벽돌 하나씩 쌓아가면서 교회를 세우자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구체적으로 밝히기 좀 어려운 것들은 어떤 일로 마음이 오늘 어려웠다. 오늘 실수를 저질렀다. 또 습관적인 죄를 짓고 말았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나 쓰시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서 여러 사람 시험 들게 하시지 않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 왕조 실록을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를. 여러분 1기로 역사 실록 기록하시면 안 돼요.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쓰면서 주님을 한번 바라보는 게 목적이에요. 못 써도 아시죠? 주님 한 절만 썼어도 내가 쓰면서 주님 바라봤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실록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댓글 달 때도 지금 보면 댓글들이 아름다운 댓글들만 있어요. 누구 얘기지? 윤주일인가? 아라가 가지 모임과 함께 컴백. 아멘.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어떤 모습이든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얼마나 힘들고 있지 않을게요. 자, 은미.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해주는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면서 실제로 짧게 기도해주는 거예요. 막 하고 싶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정명현 선도님이 기타 처음 배우시면서 배우는데 그 학원에서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학원 원장님이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딱 1년만 성실하게 기타 배우시면 고수 될 거예요. 기타 정말 무슨 곡이든 제가 고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타 잘 치는 1년만 나 믿고 시킨다면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진짜 제가 손을 만져보면 다 굳은 살이에요. 저도 기타를 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아팠을지 알아요. 피멍 생기고 그래도 눈물로 참고 잡아줘야 굳은 살이 돼요. 그걸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거 믿고 열심히 하셨네. 그래서 이렇게 기타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똑같은 약속 한번 해보려고요. 최소 딱 1년만 저를 믿고 예수 동행일기를 좀 성실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든요. 실력이 늘어야 재밌지. 열심히 쳤는데 실력이 안 들어. 한 달, 2달. 그러면 포기하게 돼. 재미없어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요.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의 맛을 보고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네. 두렵지도 않고 좋네. 그래야 점점점 신앙생활을 더 하게 되는 거지. 예수 믿기 시작 교회로 오긴 왔는데 사는 게 그냥 그래. 그러면요. 그냥 예수 안 믿고 싶어져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삶의 행복을 누리려면 실제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야만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1년만 저를 믿고 저가 아니에요. 지난 10년간 착한 교회 일기가 어땠는지 이게 어떤 은혜를 주든지 증인들을 보여드렸으니까 믿고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단톡방에 이거 링크를 올리든 가입하실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든 할 테니까 여러분 꼭 가입하시고 서로 이 안에서 진짜 교회에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